오늘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믿음이 있어도 고통스럽다. 믿음의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가 말하는 고난의 시간, 두 번째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고통스러운다 라고 하는 그 지점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있어 왔고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이 연약해져서 질병을 당한다거나 사고를 당한다거나 하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빼앗겨져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서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돼버리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이며, 우리의 삶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우는, 특별히 가정들이 찢어지는 그 관계의 아픔 속에서 그 고난을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었던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품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기도도 하는데,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는데 왜 여전히 내 삶은 이렇게 무거운지, 어쩌면 믿기 전보다 믿은 후에 더 시련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왜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데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은 정면으로 도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평탄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끊임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족장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은 것일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손 안에 그들이 있었기에 오히려 더 깊은 고난의 자리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의 현실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빚어가시는 해석된 고통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고난이 찾아오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아니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드립니다. 우리들 삶에 가장 무거웠던 것들을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까?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배신당한 것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때문에, 가족들의 불화 때문에. 그 목록이 길고 무겁다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열어보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가장 길고 무거운 고통의 목록들을 들고 그들은 인생길을 걸어왔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난의 목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번영했던 곳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뉴욕이나 혹은 서울 강남 한복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번영의 도시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있었으면 아버지가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그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부유한 자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신 후에 그에게 펼쳐진 첫 번째 현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번영이 아니라 망함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무 연고도 없었고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황무지 땅, 가나안 땅으로 그는 이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친족들도 가족들도 친구들도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익숙한 땅도 그가 가진 모든 안전망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떠나야만 했습니다. 현대적인 시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아브라함은 가진 것을 몽땅 정리하고 쫄딱 망해버린 형국입니다. 잘 나가던 도시의 삶을 접고 집도 절도 없는 그저 텐트를 치고 황무지를 떠드는 신세가 돼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고난이라 말하지 않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 자신은 100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불임은 그 시대에는 단순한 개인의 아픔이 아닌 그 시대에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자의 낙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그 사람이 그의 가족들에게, 그의 하인들에게, 그의 이웃들에게 저주받은 그 시선을 그는 수십 년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고 기나긴 기다림 속에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에게는 이스마엘은 단순한 실수의 결과가 아닙니다. 피를 나눈 아들이었고 자신의 손으로 친히 키운 그의 생물학적으로 장자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 아브라함은 그 장자 이스마엘을 광야로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이 찢겨지는 그 아픔을 온몸으로 그는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마침내 얻은 그 아들 이삭, 그런데 그 독자를 이번에는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난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고난 위에 또 고난을 쌓으시고 또 그보다 더 큰 고난을 쌓으시고 마지막에 그 고난의 끝은 그 사랑하는 아들마저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더 깊은 고난의 자리로 아브라함의 삶을 밀어붙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었던 아브라함의 실제로 걸어간 길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의 고난은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의 놀림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 놀림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 일로 인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은 그 가정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어린 이삭의 눈에 그 장면이 어떻게 새겨졌을지 우리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금 더 자라났을 때에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산을 오르며 이삭은 눈치챘을 것일 때인데 결국 이삭은 아버지에게 의해서 사지를 묶여 포박당한 채 아버지의 칼날 앞에서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날카로운 칼이 그의 목을 향해 내려지는 순간까지 그는 그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셔서 살아 돌아왔지만 그 경험이 그의 내면에 삼긴 그 상처의 흔적은 평생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어떤 트라우마가 그의 삶에 새겨졌는지 성경은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이삭의 삶의 그 모습의 답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족장들 가운데 가장 수동적인 인물로 표현이 됩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 아니라 타인들의 손에 의해서 계속 당하는 고난을 반복한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공들여 판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아 갔습니다. 에색과 신나 우물 하나하나를 팔 때마다 뺏기고 또 뺏기는 삶을 그는 살아갑니다. 싸우지도 않았고 저항하지도 않았고 그저 자리를 바보처럼 옮겨갔고 또 팠습니다. 그의 노년에는 그는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눈앞에 있는 아들이 야곱인지 에서인지도 보차 분간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고, 아들과 아들의 속임수도 그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손 한 번 쓰지도 못한 채 지켜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무력한 가장, 이것이 이삭이 평생 짊어지고 있었던 고난의 무게였습니다. 야곱의 고난의 목록은 가장 길고 혹독하지 않습니까? 형의 에서를 분노를 피해 빈손으로 도망쳐 광야에서 돌베개를 자고 그 외로움과 고독을 그는 이끌고 그의 삶의 상징이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20년 동안 속임을 당하며 충노동을 감당하였고 그의 품삯은 무려 10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달아오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도 그의 고난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고 아들들이 대학살로 그 자손들이 멸족의 위기를 처합니다. 옮겨가던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세상에 보냈고, 그리고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그의 가슴 속에 파묻어 죽은 채로 시체마저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의 아들이 짐승에 아여 다 죽었다라고는 보고를 받고 그는 22년이나 되는 삶을 가슴 속에 아들을 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그 성격이 가장 억울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의 모든 고난은 그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악의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림을 당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주인을 섬기고 살았던 그의 모든 충성은 그의 아내의 거짓 고소로 그는 다시 한번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의 삶의 결과는 더 그를 향해서 더 깊은 구덩이로 던져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서 도운 사람조차 그에게는 잊혀졌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요셉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내 족장들의 고난의 목록을 펼쳐보면 한 가지 불편한 진실에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들 중에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은 모두 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두 쪽이 났습니다. 이삭의 가족은 야곱과 에서가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그 형들이 동생을 살해하려고 했고
그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넘긴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말미에 그 형들은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 앞에 동생인 요셉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울며 사정해야만 했습니다. 형제가 서로 미워했고 아버지의 권위는 말년에 모두 잃었으며 가족들은 산산조각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깊은 고난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진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 족장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복을 받은 그 족장들 사이에 모든 고난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들의 자리를 하나씩 살펴보면 놀라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사라지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모든 보호막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선명하게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먼저 볼까요? 그의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살해의 위협을 피해 빈손으로 도망친 야곱이 광야 항복판에 그것도 홀로 짐승이 우는 그 광야 앞에서 홀로 남겨졌던 그날 밤,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안전함이 없었던, 보호막이 없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야생 짐승이 그를 덮칠 수도 있었고 강도들이 그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고독한 강한 광야에서의 밤이었습니다. 평생 어머니 리브가의 품에 안겨서 집안에서 그가 살았던 그가 처음으로 완전한 고독과 두려움에 직면한 그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 뒤로 그는 하나님의 자기와 같이 함께 있음을 알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광야가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요셉의 감옥의 장면에서도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이 감옥에 갇혀진 그 억울한 자리를 묘사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요셉은 자신이 그 감옥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고 느꼈을 리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증언합니다. 억울함의 극한, 그리고 잊혀짐의 그 자리, 그 깊은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두터운 자리였습니다. 이삭의 우물의 이야기도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판 우물이었던 에색을 빼앗깁니다. 또 다른 우물이었던 신라를 빼앗겼습니다. 억울하게 계속 빼앗기며 자리를 옮겨가는 그 과정은 낭비처럼 보였지만 그 양보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장소를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빼앗기는 것은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빼앗기며 이동하는 그 과정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곳으로 이동하며 인도하시는 경로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야곱의 약곡강의 씨름의 이야기는 이 주제의 절정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그 두려움 그 전날 밤 앞에 밤새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환도뼈를 쳐서 그를 평생 지체장애인으로 절뚝거리며 평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우뚝 서려고 했었던 버텼던 야곱의 마지막 자존심이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후 평생 다리를 절며 걷습니다. 그것이 수치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단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의 몸에 하나님께서는 새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마저 생긴 이름마저 바꿔준 그 야곱에게 왜 고난이 계속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이름이 바뀌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운 감격의 부흥의 현장을 감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은혜를 받아도 이렇게 삶은 무거운 것입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고난의 면제의 티켓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받는 자리입니다. 야복각 이후 일어난 고난들, 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멸족당하기를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도망다야만 했었던 그의 삶, 그리고 라헬의 죽음, 그리고 요셉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이것들이 야곱을 단순한 가문의 가장에서 12지파의 영적인 가장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섭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고난의 최종 해석자로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험악한 세월의 그 열매는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 팔려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 그는 감옥으로 던져졌고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 형들과 재회하는 장면에서 그는 이런 고백과 그가 당한 그의 가족에 임한 모든 고난에 그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이 고백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는 헤아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고통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겪어야 했었던 수십 년의 억울한 세월 끝에 그가 도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요셉의 눈물은 총리가 된 이후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형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형들 없는 곳에서 울어야만 했고 통곡하였고 그에게 남겨진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모든 상처와 함께 그의 상처의 최종 해석자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사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해석되어져야만 합니다. 요셉은 같은 사건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그는 그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들이 나를 팔아 넘겼다는 배신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 형들에게 갚아줄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세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파신 파송의 섭리로 그는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두 번째의 해석을 선택했고, 그 해석이 그를 피해자에서 구원의 통로로 그를 바꾸게 하였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에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장면은 불평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의 이름처럼 모든 것을 붙들고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왔었던 그 모든 방법과 수단이 무너졌고, 오직 그의 삶에는 그의 열매로 인한 요셉의 삶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남았다고 인정하는 항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그 삶을 빚으셨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아직 해석되지 않는 고통을 들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억울한 고난의 의미는 내가 아직 해석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의 최종 해석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총리의 자리를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 너머 하나님의 해석이 여전히 준비되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경고를 하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인된 본성은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가 이 네 족장의 이야기, 창세기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려고만 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버티면 된다. 요셉처럼 그 고난을 끝까지 참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로 이끄실 것이다. 그래서 나도 버티면 되고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것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성공한 믿음의 선배의 이야기로 본받아야 할 교훈으로 우리는 읽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이야기의 절반도 읽지 못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족장들의 고난은 장차 오실 분의 고난을 미리 그려낸 그림자였음을 우리는 알아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그림자를 보며 그 실체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에게 칼을 들었을 때에 그 떨리는 손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 마음으로 알아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들을 바치면서 아들을 죽이면서 지켜지는 이 찢겨지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골고다에서 친히 감당하신 고통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아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바로 아브라함이 그 산에서 느낀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아버지가 친히 감당하신 그 고통의 그림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이삭이
억울하게도 의무를 빼앗기면서도 싸우지 않았던 묵묵히 자리를 옮겼던 그 침묵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보이신 침묵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이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빼앗기며 걸어간 그 길 끝에 르호봇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신 그 길 끝에 부활의 넓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던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며 비틀거리시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그는 복종하셨습니다. 야곱의 부러진 그 환도뼈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십시오. 은 20의 형제들에 의해 팔린 요셉처럼 예수님은 은 30의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셨습니다. 죄 없이 감옥에 던진 요셉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감옥에서 죄수에게 구원을 선포한 것처럼 죄수인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강도에게 외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높아진 요셉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부활하시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들으십시오. 이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요셉처럼 버텨라,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고통을 먼 발치에서 보는 저 멀리에 있는 신이 아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떨리는 손을 통해 내 아픔을 먼저 보여주었고 이삭의 묶인 손발을 통해 내 아들이 당할 것을 먼저 그려두었으며 야곱의 부러진 뼈를 통해서 내 아들이 걸어갈 길을 새겨두었고 요셉의 눈물을 통해 내 아들의 고통을 미리 흘려두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아들 예수 그 모든 고통의 한복판으로 나는 그를 보냈다. 나는 너희들의 아픔을 안다. 나도 너희처럼 아프다. 아니, 나는 너희들보다 먼저 아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고난은 단순히 족장들을 닮아가는 훈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먼저 겪으셨던 그 고난에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가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소리가 적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지금 우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억울한 자리에 또 버티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가며 해석되지 않는 고통으로 숨차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남으십시오. 비틀거리며 피를 흘리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방향으로 걸어가십시오. 야곱의 돌베개 자리에서 눈을 들었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고 요셉이 감옥에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이삭이 빼앗기며 걸어갈 때에 그를 더 넓은 르호봇으로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모리아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다시 기쁨으로 우물을 팠습니다. 야곱은 부러진 자리로 쩔뚝거리며 그와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베델의 자리로 그는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음을, 그 고난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음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길에 더 가까이 하나님께 이끌리는 기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해석되지 않는 고통을 손에 들고, 그러나 그 고통을 최종 해석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같이 일어나며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